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일주일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겨울 날씨로 금방 여름 날씨에서 가을은 온데간데 없이 겨울 날씨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신앙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본문은 모두 고난의 때, 지치고 힘든 때, 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말씀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베푸신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지금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본문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든 아니면은 심판의 말씀이든요, 일관된 역사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관 가운데서요 똑같이 한결되게 일치된 메시지를 우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요 세 본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가 체험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 같고 더딜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더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이 믿음을 간증하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그리고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가 무고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하나님이 지치고 맥 빠진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고 또 뛰게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믿고 기다린대요. 백성들이 지금 처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 올까 하고 하면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오지 않으니 실망한다는 것이죠. 과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하는 의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는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 12에다요 그리고 완전한 백성수를 상징하는 1만 2천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인데요 이들을 대변하는 흰옷을 입은 장로가요 이들을 어린 양의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8장에서는요 일곱 번째 천사의 대재앙이 이어진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이사와 가이사의 주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선포한 일로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이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14만 4천의 무리, 그 박해가 도를 더해 갈 때 과연 이 어린 양의 임재는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관심하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서요 절망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요 오늘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뜻은 악한 재판관도 성가셔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의 너희 기도를 모른 채 해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죠. 누가는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확대 적용을 해서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 당신의 백성의 처지를 살펴보시고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하고 덧붙입니다. 나아가서 이 비유를 정말의 때로 연장하여서요, 장차 인자가 올 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될 터인데 그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머리로 묻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하나님의 나라에 투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이고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결같은 격려가요, 오늘 제목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요, 기다려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고 믿음을 잃게 마련입니다. 믿음을 잃는 형태는요, 그 하나가 기도를 드릴 이름을요 바꾸어 갑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만몬을 믿고 만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요,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돈에 의지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흘러가는 대로 삶을 방관하거나요, 절망의 늪에 빠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반문한 겁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그에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할 수 있는 기도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한 기도는 헛수고가 되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이 헛수고가 되면요, 그처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기도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정당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요, 마찬가지로 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과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정도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번거로워서라도요 들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분명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당성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오히려 반문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그렇게 그 억울한 일이 풀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게 기도하겠느냐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행간은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이가 많을 거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자들이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이가 적다 하십니다. 성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당한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지라도요 우리가 산을 나는 동안 구체적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없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을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있는 기도, 바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은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복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복박을 받고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그 집안은 기도하는 집안이더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집안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윗세대들이 자녀 손들을 향해서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가 있을 게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세대가 받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말도 안 들어진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기도가 부모의 기도는 후대들이에요 응답받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요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이 장엄한 미래를 보면서요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세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오병의 기적에 있어서 많은 것을 세상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상했던 그 무리들은 다 떠나고요 거기에 제자들마저도 떠나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요 세 가지인데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요 먼저 예수님도요 자신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높은 명예와 관직을 위해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찾은 제자들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어져 가기를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는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교회 무리들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 복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 자리에 현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기도한 것을 넘어서요 시대와 세월을 넘어 역사를 넘어서요 우리의 기도가 뻗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한다면 정당성이 있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요 그 다음 세대에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꽃을 따고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러하셨죠.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바르고 정당성이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르고 항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정당성 있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내가 응답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요, 그것은 정당한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도할 때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존중하는 자녀가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을 따른 자녀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서 바르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분으로 알기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 지경을 넓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요,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경건이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회개의 첫 번째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이야기죠. 근데 이 기도를 태만히 하면은요, 넘어지게 하는 첩경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대화라고 표현을 하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요, 유익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호흡하고 대화하니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시작하는 것보다요,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는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 일시적인 양심이 가책이 몰려올 때, 또는 격앙된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실증을 느끼고요,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면서요, 사탄의 제안에 쉽게 굴복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사탄은 속상입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남들 다 똑같이 그래, 뭐가 기도해,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그 쉬어도 돼, 오늘 하루쯤 안 해도 돼 라고 살살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바쁘게 끝내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함부로 하거나 기도를 온통 생략해 버리는 은밀한 충동을 우리는 수시로 느끼는데요, 그럴 때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을요, 우리들의 뒤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요, 오히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할 때 그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기도가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되기도 하고 아직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다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볼 것이고 내 후배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넓혀야만 합니다. 장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놀랄만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올 장래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요, 놀라운 응답이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에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또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자장을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오늘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십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우리 강기늪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